그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회중 전체가 가져선 또 안 된다라고 하는 회중파 이 정치의 문제점을 알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여성들은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여성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더 심각한 건 아이들까지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또 재정에 대한 문제, 또 교회의 또 여러 치리 문제와 관련해서 어린 10세 미만의 이런 또 10세 전후의 이런 아이들이 성도의 범죄 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어떻게 그 아이들이 남의 그 신상과 관련된 이러한 형벌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재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배심원으로 어떻게 참여하냐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력과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이러한 재판이라든가 배심원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서 한 개인의 형벌의 문제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는데, 더더구나 영적인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10대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여러 논리적인 범죄의 그러한 정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옳고 그름을 다수결로 투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 정치는 실제적으로 세상에도 없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판단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존재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특별히 211페이지만 결론을 맺고 넘어가 봅시다. 211페이지를 보게 되면 회중파 정치의 얼마나 위험성을 알리느냐 하면, 맨 아랫줄에 상기 210페이지, 중도파 사람들의 추론은 썩은 기초와도 같고 건축업자의 머리에 굴러떨어지는 불안정한 상부 구조에 비유된다. 그러니까 이 중도파가 누구냐면 전형적인 회중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파, 브라운주의라는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장로교하고 이 독립파, 브라운주의의 중간쯤 혼합된 형태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사보이 신조를 선언하고, 또 뉴잉글랜드에서 존 코튼을 중심으로 해서 뉴잉글랜드 회중파들이 이 중도적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장로도 인정을 하고 또 어떤 제도도 기본 개념은 인정하지만, 우리 장로교처럼 상회를 부정하고 종속적인 교회법적인 복종의 법의 개념을, 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취한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중도파 사람들의 이러한 모두가 다 재판권에 참여하고 모두가 다수결로 모든 성도가 자유를 가지고 모든 성도가 평등하게 치리권을 확보하는 이러한 추론은 썩은 기초요, 건축물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아주 불안한 건축물과 같다. 그러면서 211페이지의 가로 3번에 자유나 권리의 열쇠는 분리주의파의 가계에 속한 새로운 일부의 열쇠쟁이들이 만든 것으로, 이게 이제 중세 시대 영어의 중세 영국의 문화의 이제 그런 하나의 한 속담처럼 이렇게 전체 성도가 자유를 가지고 이러한 치리권의 권리를 갖게 하자. 이게 회중파의 주장인 겁니다. 그랬을 때의 분리파, 브라운주의자들의 또 다른 면이라는 거죠. 이런 중도파들은 결국 브라운주의자나 존 오웬이나 존 코튼의 이런 회중파는 같은 가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분리주의파의 가계에 속한 새로운 일부의 열쇠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그러한 독립파, 분리파, 회중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의 권세의 열쇠를 열어 회중 정치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전체 성도가 자유의 권한을 갖고 치리의 권한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
회중이 통치하는 이런 회중 정치의 문을 열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열쇠는 그리스도의 규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나 권리의 열쇠를 전체 회중에게 주자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회중파 정치는 쓸모없고 불필요한 배설물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장로 정치의 이 소중한 교회법적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도 목회자가 잘못되면 타락합니다. 그렇지만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이제 신적 권위, 교회법을 치리권을 신적 권위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한 개인이 로마 카톨릭이나 또 국가 정치처럼 한 개인이 전부를 지배하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독재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번집니다. 또 전체 회중이 치리를 하게 되면 아무도 치리를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49대 51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토의가 갈리게 되면 교회는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치리하자라고 그러는데 49명이 반대하고 51명이 찬성을 해요. 그러면 49명이 쉽게 그걸 수용할 수 있겠어요? 수용 못합니다. 계속 또 토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도대체 3분의 2까지 그러면은 결정을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은 수용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건마다 이렇게 전체 성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회의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회의도 끝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장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타락하면, 목사님이 타락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목사님 내쫓고 다른 사람을 또 세워야 돼요. 성도들이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받지 못하는 개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견제 장치가 없는 개인은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인 정치나 회중 정치는 이렇게 견제 장치가 없는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복수 정치의 개념이 없고 교회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견제를 받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우리의 권위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개념이 교회 안에 실제 작동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그래서 배설물이라고까지 이렇게 장로 정치가 왜 이런 회중 정치와 1인 정치가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건 정말 나쁜 정치다라고 이렇게까지 비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반드시 여러 성경 신약에 보니까 치리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은 목사와 다른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장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끝에 좀 교수님이 약간 좀 다르게 거꾸로 설명을 해놓으셔가지고 요거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리 장로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사도행전이나 수많은 그 신약교회에 다스리는 자라고 했을 때 벌써 이미 치리 장로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별도로. 목사는 분명히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처럼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더 배나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분명히 서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 장로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치리 장로가 확보가 되어야 당회가 지도자들이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만 독점적으로 치리권을 갖기를 원했던 로마 교황이나 이쪽은 평신도가 지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한 겁니다. 중세시대니까, 봉건사회니까. 왕이 지배하던 시절에, 귀족이 지배하던 시절에 어떻게 일반 평민이 지도권을 갖습니까? 재판권을 갖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라스투스주의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로교는 평신도들의 대표인 치리 장로를 확보해 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목사 외에 성도들이 치리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파에서는 그럴 바에는 성도들에게 다 주자.
왜 7위 장로 한 사람한테만 주느냐? 차라리 성도들 전체가 다 갖자. 이렇게 되면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위 장로를 이제 유스 디비눔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평신도들 중에 재판권을 갖는 7위 장로가 중요하고 그들이 목사와 함께 당회를 형성하는 재판권 지도자들의 통치권을 갖는 이러한 대표자들에 의한 정치,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위 장로는 사도행전에서도 확보되었고 또 다양한 서신서에서 구별된 목사와 구별된 7위 장로가 존재했었다라는 것. 그거는 나중에 1세기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생긴 거가 아닙니다. 지금 유스 디비눔은 7위 장로는 바로 성경이 1세기부터 명령하고 있는 성경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통치해가는 것, 그게 바로 장로 정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3페이지로 이제 오셔서 300페이지까지 좀 요약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굵직한 부분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자꾸만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반론들의 결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반론 2 보면은 사도가 다스리는 자들을 언급할 때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고린도서나 이런 로마서에서 다스리는 자 하니까 전체 성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또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만약에 234페이지 이 다스리는 이 용어를 갖다가 전체 성도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관리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렇게 지키는 그런 어떤 영적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면 가로 1번에 사도는 다스리는 자를 한 부류의 다스리는 직원으로 단수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헬라어로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호 프로히스타메노스라고 하는 단수를 써서 한 개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성도 전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 235페이지. 그래서 셋째 줄에 의해서 이 용어는 교회의 모든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부류의 7위 장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밑에서 일곱째 줄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거기 뒷부분부터 이 장로는 자신 위에 다스리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장로 자신이 다스리는 일 외에는 다른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불려진다.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이 다스리는 이 재판권을 갖는 7위 행위를 갖는 그런 직분을 구별하고 또 그거를 한 개인에게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236페이지에 또 답변에서 2번을 보면 목사와 7위 장로가 신적 권위로 교회에 속해 있지만 7위 장로가 목사와 동일한 정도로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왜 그러냐면 반론에서 아니 목사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장로가 이렇게 없는 교회들이 있지 않느냐. 저희도 지금 장로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로들이 없다라면 목회자도 없고 굳이 뭐 그러면은 꼭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목사 혼자서도 다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주장을 또 하니까 분명히 목사와 7위 장로가 신적 권위에 둘 다 속해 있고 또 7위 장로가 목사와 동일한 정도로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목사님 혼자 할 때도 있어요. 아직 미조직 교회가 됐을 때는 우리 교회법에도 이렇게 25명 또 이렇게 30명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있을 때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은 목사님만큼 전체 사역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장로를 세울 형편이 안 된다라면 목사님이 전체로 이렇게 미조직 교회로 운영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형편이 되면 반드시 장로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교회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성 요소와 이러한 형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따라서 직원들이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필요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 없을 경우에 교회는 이렇게 쩔뚝거리게 되고 결함이 생기며 몹시 불완전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조직 교회 형태로 이제 우리도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상회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로 정치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장로가 있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장로도 이제 차차 세워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상회가 있어야 되고 그 상회의 견제를 개교회가 받아야 되고 또 상회는 교회법을 가지고 하회의 교회들을 또 통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작동이 되면 장로교회가 되는 겁니다. 개교회에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미조직 교회일 때는 미자립 교회일 때는 목사님 혼자서 개척을 해서 또 이렇게 꾸려가는 겁니다. 장로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237페이지 또 반론에 여기서 사도는 다스리는 은사와 은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한 직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은사들로 자꾸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은사가 아니라 개별 직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섬기는 은사도 있고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내가 돈 버는 은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개인에게 여러 은사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또 설명을 반론자들이 회중파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으로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이 빌손이라는 사람, 회중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 은사들을 말하는 거지 다스리는 자를 꼭 장로라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 238페이지로 넘어가서 가로 1번 다양한 은사이라고 표현으로 상기 반론의 정당성을 입증해내지 못한다. 사도가 다양한 은사들에 말할 때는 그 은사들의 주체에 대한 언급도 없이 추상적으로나 절대적으로 하지 않고 그 은사들의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언급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집행하는 대상과 직분으로서 말을 하지 이렇게 은사의 어떤 내적인 성질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이러한 대상과 직분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39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빌손과 관련해서 밑에서 여섯째 줄 빌손은 장로들의 직책에 순종하기보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부류의 신자들이 이 모든 은사들을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다스리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이런 성도들의 은사적 차원에서 다스리고라는 말을 한 거 아닌가. 회중파는 이 장로를 자꾸 구별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신학으로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부류의 신자들이 누구나 말씀을 전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빌손은 분리주의자들보다 지나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분리주의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는 아니어도 온건한 회중파 교회의 이러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결국 넘어가서 241페이지에 결국 여기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 용어에 보게 되면 이 각각의 용어들이 예언하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주격으로 단수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4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단수형 관사 헬라어의 호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영어의 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자, 베푸는 자, 다스리는 자 이렇게 관사가 각각 붙어 있으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사 하나에 여러 개를 붙인 게 아니라 각각 단어마다 다 관사를 붙여서 전부 다른 직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헬라어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도 다스리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24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 직분들을 설명합니다. 245페이지에
가로 1번 어떤 이들은 단지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는 특별한 직원이었고 또 다른 이들은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반적인 직원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을 우리가 다 연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연속되는 걸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셋째 줄 아래 기독교를 처음 세웠을 때 일시적으로만 지속되었던 5종류의 특별한 직원들, 사도,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치유하는 자, 방언하는 자, 요거는 임시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종류의 직원은 교사, 다스리는 자, 조력자, 집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유스디비는 웨스민스터 입장에서도 뭐예요? 방언을 철저하게 단어적인 직분과 사역으로 사도적 은사로 중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웨스민스터 개혁주의를 한다는 사람이 소유리 문답 가르치고 오후 예배나 금요 예배 때는 방언하고 방언으로 집회하고 이런 교회들이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주의 하는 교회들이. 이게 오순절파야 신비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를 고백하는 교회는 유스디비는 웨스민스터를 작성한 분들이 방언의 은사는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끊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직분들에 있어서도 고린도서도 분명히 이렇게 각각 이렇게 또 구별된 직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48페이지로 넘어와서 D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247페이지의 C에서 세속 통치자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조금씩 내립니다. 권위를 줘서도 안 되고 248페이지에 또 반론자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 사제, 뭐 교황, 감독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안 되고 2번의 조력자 이런 집사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가르치는 장로가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대로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249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시 또 그 설명을 합니다. 5가지 직분과 3가지 직분 이렇게 해서 밑에서 넷째 줄, 이 특별한 직원들을 둔 것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나머지 셋은 일반적인 직원들이며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251페이지에 오셔서 이제 결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다스리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갖는 7위 장로, 바로 장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계속 반론을 회중파가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 구절도. 그러니까 그 반론의 논리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 큰 흐름만 쫓아가면 어렵지 않은 계속 7위 장로의 구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252페이지에 보면 답변에서 이 반론은 자신의 참말로 넘치지만 고작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 1번 양보의 방식을 이용한 반박, 일반적인 것을 특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음의 방식은 건전한 추론이 아니다. 그래서 넓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어떤 개인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건 잘못된 추론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또 253페이지도 또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에도 또 이제 필드 박사가 밑에서 보면은 이제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와 장로직을 맡은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비난했는데 이것은 목사와 성도를 성직자와 성도로 근거 없이 구별해 놓은데 기초한 탓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회중파들은 이제 이런 구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전한 정통파 학자들은 이 두 용어는 성경이 보증하지도 않고 성경을 거스른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 쓰는 어떤 교권주의적인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마치 장로교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우리 장로교는 그런 교권주의적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반론 254페이지로 오면 또 구체적인 다스리는 일에서 어떤 사람이 없고 사람이 아니라 추상적인 용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답변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으로 쓰고 있는데 다스리는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이 아닌 걸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사람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다스리는 자 이렇게 썼을지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환유법이라고 하는 돌려 말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255페이지에 2번 여기서 나열된 8가지는 동일한 직원의 구별된 여러 직책이나 행위들이 아니라 구별된 직책들을 맡은 구별된 직원들과 그러한 직책들을 수행하기 위한 구별된 은사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 사람의 여러 은사가 아니라 각각의 구별된 직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아주 분명한 구별성을 두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257페이지로 또 넘어가면 여기에도 이제 여기 뭐 주교나 대주교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또 258페이지로 넘어가면 콜맨, 이 콜맨이 전형적인 회중파입니다. 그래서 길레스피도 그렇고 우리 장로교도들이 이 콜맨의 회중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이 콜맨의 주장이 존 오웬의 주장하고 거의 또 흡사를 해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통치, 그리스도인들의 통치로 다스리는 걸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체 회중이 통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고린도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도 또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자 이제 답변에서 여기는 분명히 특별한 종류의 다스리는 장료들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교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남용한 인간이 만든 그런 직분이고요. 또 여기 3번의 세속 통치자도 될 수가 없고 이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레스피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259페이지로 넘어가고 또 반론 여기서 교사들은 언급되지만 목사라는 명칭이 없으니까 이거 목사의 직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이렇게 회중파 쪽에서도 설명을 하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또 목사와는 또 다른 그러한 구별된 직분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61페이지에도 또 빌손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다양한 은사로 한 사람의 다양한 은사로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 비슷한 주장들입니다. 262페이지로 넘어와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해라 그러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 존경해야 된다. 이게 아주 둘이 구별이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반론도 비슷하고 답변도 거의 비슷합니다. 263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가로 3번에 직분을 맡지 않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직분을 맡은 장로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마지막 의미를 이야기한다. 이제 장로라는 말에 이제 여러 연세가 많으신 분, 또 뭐 고대의 사람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헬라어에서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260페이지로 조금 더 넘어가시고요. 66페이지까지 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두 사람에게 두 가지 칭찬 방식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또 보상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그 붙여진 설명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67페이지에도 가로 3번에 이 두 부류의 장로를 표현하는 두 개의 분사, 다스리는 이런 꾸며주는 말,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또 수고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구별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구별된 관사가 각각 또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특히라는 다섯 번째 이게 말리스타라는 헬라어인데 영어에 especially 특히 특별히 목사를 더 존중해라 이제 이렇게 구별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된 문장으로 두 개체가 구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킬 때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그런 불변화사라는 독특한 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69페이지 보게 되면 또 반론을 또 제기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뭐 이러면서 이제 집사 뭐 이러면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다 포함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신약에는 집사를 장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론, 다스리는 것을 이것은 잘 사는 것, 뭐 아무튼 희한한 해석을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자, 그래서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회중파 쪽에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자체는 성경 여기저기를 보게 되면 지배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개념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직무의 성격보다는 이런 사람,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쭉 넘기셔서 이제 274페이지에 이거를 뭐 또 하급 판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통치자로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반론에서 이제 또 275페이지 보게 되면 말씀에 수고하는 자와 잘 다스리는 장로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론, 해중파가 주장하는 거죠. 비록 말리스타가 이러면서 특히를 의미하지만 이제 역접에 뭐 헬라어에 대가 없는데 이건 이제 헬라 용법에 대한 이제 이런 설명인데, 그렇지만 이런 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두 개체를 구별하는 그러한 이러한 특별한 또 이 용어로 이 말리스타라는 단어를 충분히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사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직분을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79페이지로 보게 되면 4번에 사역에 있어서 더 열심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유효하다면 얼마나 많은 저항과 논란이 생기겠는가. 나중에 또 어떤 반론을 제기하냐면 목사들이 더 많이 존경을 받아라. 이제 다스리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또 가르침과 목회 사역에 더 전념하는 사람들은 더 칭찬을 받아라. 이런 뜻 아니겠느냐. 이게 목사에 대한 말로 회중파가 자꾸 주장을 할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는 칭찬을 받고 어떤 목사는 똑같이 목회하는데 덜 칭찬받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모든 목회자들이 수고한 양에 비례해서 존경과 보상을 하겠는가 이러면서 이건 지나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또 쭉 넘어가서 282페이지에 반론 9번째,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모든 교회에 거주하는 목사와 교사들을 가리킬 수 있고 따라서 신실한 자들을 보살피고 감독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목사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수고하는 즉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하며 또 가리키는 자들일 수 있다. 이렇게 순회 목회자처럼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도들은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지만 일반 목회자들은 각 지역교회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목회지가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오히려 신약에서는 책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 목회자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285페이지에 반론 10번째 또 보면 또 쭉 내려오시면 맨 아래, 그래서 장로를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로직의 직무를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꾸 두 직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287페이지로 오시면 본문은 명백히 직무가 아니라 사람을, 일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자를, 직책이 아니라 직원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무와 직원, 사람을, 직분을 구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또 보셔야 된다는 거. 반론 11번 여기서 이제 이 수고하는 이 헬라어가 이 말은 두 부류의 장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와 목사라는 두 가지 직책을 나타낸다라고, 목사의 두 가지 역할, 계속 비슷한 얘기죠. 자, 그리고 289페이지에 또 배나 존경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직무를 뭐 잘 관리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하지만 답변에서 이 단어에 공경하라, 목사들을 향해서 공경하라는 단어와 잘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이 부분을 서로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칭찬과 관련해서 존경의 표시와 관련해서 목사와 관련해서는 290페이지에
맨 아래 2번, 더욱이 여기서 언급된 모든 장로들이 배나 존경을 받기에, 즉 존경심으로 우러난 후한 보살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특별히 목사 부분에서는 의식주를 돌보는 이러한 표현의 존경으로서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생활을, 사례비를, 경제적인 부분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존중을 표현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291페이지의 밑에서 8째 줄, 요즘 우리 가운데 여러 목사들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면서도 교회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내몰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목사들이 아닌가? 저들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소서.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그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와 그 가족들을 충분히 보살필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교회가 열악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보살피기를 원치 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헌금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목사들 사례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교회가 목사들의 사례비를 이렇게 충분히 주지 않는 이런 심각한 폐단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장로 부분에 쓰는 존경과 이쪽 목사들에 대한 존경 부분을 구별하고 목사들에게는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존경의 개념으로 말로만 존경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존경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 존경하라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가 다른 데서는 물질로 구제하라는 단어로 이렇게 또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도록 살펴줄 필요가 없는,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치리 장로들이 선출이 된다면 이들이 교회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직책이 가치가 없고 무효가 되느냐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또 사례비를 받는 목사와 받지 않는 치리 장로들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93페이지에 그 중간 우에서 6째 줄, 치리 장로는 제네바에서 처음 만들어진 교회 직원도 아니고 1500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에 낯설지도 않으며 이후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존재해오던 직분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지켜져온 구별된 목사와 치리 장로는 성경이 명령하는 그러한 명백한 정치제도라는 겁니다. 293페이지부터는 좀 쉽습니다. 고대의 초대교부들의 글들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부터 시작해서 294페이지 보게 되면 남자 성직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교부 시대 때도 남자 이렇게 목사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터툴리안, 또 오리겐, 유명한 키프리아누스 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다 이분들도 벌써 교부 시대 때에 목사와 장로가 구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297페이지에 8번 어거스틴도 보면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구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서들을 봐도 치리 장로가 명백하게 성경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0페이지 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집사를 세 번째 이 부분에서 언급합니다.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근거로 이제 집사까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독립파 또 회중파에 대한 문제점에 그들이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뒷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303페이지부터는 김지국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은 조금 그래도 부담이 좀 덜 돼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에라스티안하고 회중파를 비판하면서 그들의 반론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다 보니까 반론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좀 성도들이 좀 어려워서 조금 더
힘드셨을 텐데 이제 뒷부분은 당회, 노회, 총회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그 설명들을 쭉 설명해 가는 것이라 조금 더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워낙 이 반론, 변증 이게 워낙 어려운 이러한 중세 시대의 또 이러한 그 표현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읽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진행해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국 교수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또 학교에서 또 동료 교수로서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7세기를 또 전공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17세기의 이러한 유스 디뷰넴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깊이 있게 또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시죠.